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680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6절 이렇게 5구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과 26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영호라는 배우가 라디오스타라는 예능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지금도 아주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예전에 육종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병원도 다 찾아다녀보고 또 종교 집회에도 많이 참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름의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종교가 불교였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병원에서 그 병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와 같은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지금부터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한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해 오셨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이신 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가족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는 그 반대의 경험이 더 많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제가 처음 사역지에 갔을 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자신의 어머니의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서원의 기도를 저에게 부탁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여가 지나서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하시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그러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원하셨다면 그 질병을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유독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제가 꺼내들게 된 책이 있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약 100여 년 전에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청년 시절 방황하던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자신조차 그렇게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임을 확신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장시킨 많은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100여 명이 넘는 고아의 아이들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던 어느 날 밤에 조지 뮬러가 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와중에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드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본 사람은 유명한 독지가였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이 100여 명의 아이들이 일주일 이상 먹고도 남을 그러한 많은 돈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누구 하나 굶거나 부족한 것 없이 고아원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 고아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5만 번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정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 응답이 5분 안에 응답이 되었던 적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떻게 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란 한마디로 튜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기타나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피아노와 같은 기준음을 잡을 수 있는 악기로 음을 내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조율음에 따라서 올바른 음을 낸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기타나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를 연주해야만 올바른 음을,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음이 무엇인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음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조율하고 조절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매우 비슷하고 흡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을 보시면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국이 쳐들어온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셉니다. 마온도 이스라엘보다 셉니다. 암몬도 이스라엘보다 셉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에게 버거운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하시면 미국, 일본, 중국이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침공을 해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힘이 센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그 나라의 임금이 듣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감정,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두려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동굴을 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밑으로 밑으로 아래로 아래로 계속해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옆을 향하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상대방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칼과 창이 되어서 공격하고 슬프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양옆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위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땅이 아니라 옆이 아니라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기도를 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까지는 이 3개 연합국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려 5절에서 14절, 10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 전쟁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백성들과 더불어 논의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 성가대 옷과 같은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연합국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군사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장수를 배치해야 하는가, 어떤 전쟁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인간이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생각해야 할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와 같은 방법 그대로 행했습니다. 맨 앞 선두에 찬양대를 배치하고 찬양 소리가 그 전장을 가득 울리도록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모압, 암몬, 마온 3개 연합국이 서로 이 소리가 자신을 향한 공격 소리인 줄 알고 그 소리에 놀라서 이 3개 국가가 서로를 향해 공격을 하다가 결국 자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힘 한 번 들이지 않고 자신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던 이 3개 연합국을 모두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2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로 일컫더라. 아멘. 이렇게 승리한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단어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골짜기 이름을 찬송 골짜기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가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축복으로부터 어원이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한 이 골짜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던 이 골짜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우리가 찬송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골짜기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큰 풍파가 찾아와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로 옆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야하시엘과 같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이든 내가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든 내가 또 다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전문가들에게서조차 깨달을 수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이 두려움들을 떨쳐낼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암몬, 마온 3개 연합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강한 무기도 군사도 장수도 전략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앞, 뒤가, 좌우가 꽉 막힌 듯한 문제가 지금 나를, 우리를, 교회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아래로, 땅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거나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두려움 떨쳐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라며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히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물 바구니로 우리에게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전략과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바라크, 축복이며,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브라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송하며 누렸던 이와 같은 축복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 부르며 찬송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